말라기 강의 11번째 시간인데 평소보다 좀 몇 분 더 강론하면서 오늘로 말라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시는 그 논쟁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치열하게 변론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병을 이끌고 복수하러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많은 재물을 앞세워 보내 돌려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밤에 홀로 강가에 앉았다가 시름을 먼저 걸어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질 수 없는 시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노예 삼으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름에 치면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니까 그 시름에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밤새도록 싸우다 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제는 전처럼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야곱됨을 고백하면서 20년 만에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여서 이름한 그 브니엘의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더라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 여명이 솟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과 좀 치열한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과 새 아침의 해가 돋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 3장 13절 15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매는다 하였노라 함이라. 이런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6번이나 걸쳐 그들에게 논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하시죠.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정말 무엇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의와 냉담함에 빠져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런 불신과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지키자고 서로 권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때가 바로 그런 상황에도입니다. 우리말 번역 다른 성경책들도 있죠. 새번역 또 공동번역 이렇게 있는데 새번역 공동번역은 많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참고할 만한 책들이 있죠.
그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 15절에서 그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들이나 지금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나 다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서로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피차 권면의 말을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355쪽에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것이 아마 서로 피차 권면하는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유다 말기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관영한 죄악과 그 패악함을 하나님께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악인들이 그럴지라도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무가 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 것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자들은 그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의인들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고 결국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장 1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 하시는데 1장 6절과 12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3계명을 아실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 이름은 곧 그의 성품, 그의 삶, 그 전제를 대표하게 됩니다.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행하신 것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분을 알아간다면 결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한 말과 도전하는 행위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권면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 같은 경청하다는 다른 단어를 덧붙여서 하나님이 아주 귀를 기울이고 다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경건과 의에 대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무언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처럼 기억책에 기록하실 일이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신인 동행론적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신인 동행론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말과 의로운 행위를 보고 듣고 잊지 않으셨다가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소위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5장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행위만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그 모든 말과 행함도 다 기억하셨다가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5절과 15절에 기록된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3장 17절에서 4장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고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성경의 장절은 4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4장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원래는 3장 13절부터 시작된 6번째 논쟁의 후반부에 속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의 원저자는 장절 없이 쭉 기록했죠. 그것을 처음에는 낭독의 편의를 위해서다가 문단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했었는데 1500년대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편의를 위해서 장절로 스테파누스가 이제 기록을 해서 오늘까지 옵니다. 장절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자칫 그 장절에 묶여서 원래 그 계시하신 의미를 놓치는 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전체를 한번 쭉 보는, 우리 이번에 하는 것처럼 전체를 통정적으로 볼 때에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이어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본문 역시 주전 그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4절까지가 3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뭐라고 계속 계시를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만군,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권능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여 의인은 사랑하시고 보상하시며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신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장 3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정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정한 날. 그 날은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다 하셨고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심판하시는 그 날도 여호와의 날이다 하셨고 70년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해방하여 고고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다. 앞서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또 이 여호와의 날은 구별과 분별의 날입니다.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고 분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 그렇습니다. 그날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그날은 두 가지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초림의 날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 3장에 말씀하는 여호와의 그 날은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됩니다. 이 구약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사건은 초림 때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재림 때 있을 일이라고 분명하게 딱 구별해서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장례를 말씀하시니까 다 이게 지금 이제 무조건 재림의 날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할 때에 본인은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분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초림 때 일이다, 재림 때 일이다가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의 그 말씀, 성취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볼 때 이건 초림 때의 사건일 거야, 이거는 재림 때의 사건일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초림의 여호와의 날 역시 재림의 여호와의 날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제2위 여호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림하셨을 때에도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시고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십니다. 그 심판의 방법으로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했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지으며 심판을 예비하게 하신다. 이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재림의 때에는 최종 최후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바로 4장 1절에 말씀하시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오래 참으시는 기간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말라기 3장 15절 악인들의 말대로 악인들이 더 잘된 것 같고 교만한 자가 복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심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과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보다는 겁니다. 보다. 분별해서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 악인과 의인 모두를 가리키죠. 여호와의 그날에는 의인도 악인도 모두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미 그 역사적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중에도 당신을 경유하는 노아와 그 가정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가족과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아홉째 흑암 재앙, 암흑 재앙 때에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내렸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와 첫것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 때에도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보았죠. 예,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렛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자가 더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유한 나사로가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누가 더 보았습니까? 부자가 음부의 불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냐? 먼저 17절에서는 의인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 보배, 보물 이런 뜻인데,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출애굽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의 성도를 가리켜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제 소유물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경유하는 성도를 다시 없는 보물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것도 사람이 자식을 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섬기는 자 아들을 아낀과 같이 아끼리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어리라도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만 그 중에 특별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시느냐? 택하신 자를 성령으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어서 자녀 삼으시고는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사랑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십니다. 이 4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거기에 뭐가 초점이겠습니까? 공의가 초점입니다. 공의가. 이제까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17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는 뭡니까? 심판이요 더불어서 보상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기서 이 공의로운 해는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참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어둠을 깨닫고 믿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얻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죄와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인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뭡니까? 죄와의 싸움이 있죠. 마귀와의 싸움이 있죠. 세상 유혹과 악인과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싸우면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몸이 온전히 속량받기를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식하며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해 주시면 완전히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승리하는 그날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라고 참고 견디며 당한 그 고난과 억울함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 요 앞에 기록된 그 책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둡고 답답한 외양간에 묵고 있던 어린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나와 그 밝은 그 초원에서 막 뛰는 것 같이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말씀 다음에 찬송으로 잡았지만은 찬송가 524장 그 후렴에 보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후렴에 이렇게 말하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날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악인에게 밟히고 상처받고 악인이 우리를 이기면서 큰 소리치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4장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3절 이하에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해적하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없다. 재림은 없다. 야고보서 3장 이하의 말씀 있죠? 재림은 없다. 완악한 말로 대적하며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신 후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용광로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용광로 불과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고온의 불이라고 합니다. 16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용광로가 불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죠. 그 불에 교만한 자와 악인은 그 가지와 뿌리까지 다 남김없이 지푸라기처럼 타서 제가 될 것이다. 도끼로 찍어내면 뿌리는 남죠. 그런데 심판 때에는 그것까지 다 타버리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다 타서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4절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교만한 말로 큰 소리치며 악을 행하던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놀라울 정도로 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같이 되어버린 악인들을 의인들이 발로 밟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을 선언하시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과 6절은
말라기의 결론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러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거를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제까지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다 깨트리고 범하였다 책망하셨는데 이제라도 너희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지켜 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언약의 법은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주었다 그랬어요.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 죄와 저주에 빠진 인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 구약 백성만이 아니라 구약의 그 옛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그 새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성도, 신약의 성도들 역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5절, 6절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 5절, 6절의 말씀은 3장 1절과 연결되어지는데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라 하신 그 사자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새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오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그럼 과연 승천한 그 엘리야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 부모에게 고지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소위 변화산에 가서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대화를 하고 올라갑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듣고는 바로 오늘 말라기 이 구절을 가지고 엘리야의 강림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니 거기에 엘리야가 강림해서 대화를 하셨다는데 그 엘리야가 올 겁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이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4장 6절에는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래서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 참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 정관사, 복수, 단수,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그 아쉬움이 많아서 번역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했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를 믿고 회개하여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가 그 아방 시대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시대에 왕의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 다 모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세라 바알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영접하라 외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초림의 예수가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렇게 초림과 재림의 모든 것을 다 선포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죠. 6번이나 논쟁을 하시면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 말씀을 준행하라는 그 말라기를 통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 요한을 통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말라기의 외침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끝내 그들은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의 마지막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주 70년에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주를 받고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장차 그가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이어지면서 우리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십시오. 씨름으로 논쟁하고 주님께 변론까지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씨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씨름하시고 변론도 해보시고 논쟁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끝까지 인내로 권면하십시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서로 권면하면서 붙들어 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을 따라 소망할 것은 우리가 늘 우리 그 가족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늘 뭡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건 뭡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다. 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